오늘 제목은 내가 만드는 제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풀면 하나님도 풀어주십니다. 그동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한국교회가, 특별히 순복음교회가 나부터도 이것을 너무 나 중심, 교회 중심, 사람 중심으로 설교를 했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핵심이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 중간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내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은 뭐냐? 내가 남을 먼저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기를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택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설교 204번째입니다. 차례대로 할 때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한국 사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한국 사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요사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물론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잘못을 캐고 그들의 죄를 캐기 위해서 불러왔는데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죽었어요. 이번에도 롯데 부회장, 난 그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난 그분이 기독교인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뉴스에 보니까 장로 누구누구더라고요. 장로더라고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전염병이 막 퍼졌어요. 의사가 거기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곳에 전염병 환자를 잘 돌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의사는 어느 마을보다 더 건강하게 그 전염병이 빨리 완쾌되고 치료시켜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의사는요, 마을 사람들을 다 모으게 했대요. 사람들을 이제 두 분류로 모은 겁니다. 전염병에 걸린 환자, 아직 안 걸린 건강한 사람 나눴습니다. 그건 예화로만 받아야 될 겁니다. 의사는 어떻게 하느냐?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몽땅, 이건 사실로 받지 마세요.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몽땅 죽였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돼지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오리도 아닙니다. 사람은 한 영혼이 천하보라기한 한 형상과 모양도로 지었습니다. 이 사회가 죄를 없앤다고 그렇게 해야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남의 말 하지 말자. 오늘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이 전염병을 치료하러 온 의사가 하는 같은 이런 잘못된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소수겠지만 이런 일은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인이 많다는 겁니다. 교인들이면서도 또 비난하고 비판에 앞장서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죄는 죽이는 것입니다. 용서는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죄하셨으면 다 죽고 다 정죄하셨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만이냐? 예수님하고 하나님밖에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해요. 구원받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요. 무엇하셨습니까? 우리 제가 주홍같이 불고 목벌하라 고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까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한 명도 못 찾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 중심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섣불리 정죄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주제는요, 형제가 내게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만일 형제 중에 한 명이 내게 연자 맷돌을 목에 매야 하는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짓고도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답을 오늘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온 모든 세상에 주신 말씀으로 봅니다. 이 말씀은 또 온 세상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읽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죄를 모른 척하라,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그 문제를 다루어라. 형제가 잘못됐으면 죄를 좀 다루어라 그랬습니다. 단 매우 조심하며 다루어라. 생명임을 알고 다루어라. 짐승처럼 다루지 말아라. 물질처럼 다루지 말아라. 생명으로 다루어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계적으로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15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것은 내가 설교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빨간색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은 겁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먼저 당사자끼리 만나 해결하라 하십니다.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당사자들께 해결하라. 형제 잘못을 성급하게 공개하거나 소문내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또 뒤에서 헐뜯고 흉보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형제가 잘못한 형제가 있을 때는요, 적극 찾아가서 권고해야 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한다, 무관심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찾아가라, 적극 찾아가라, 치료하라 가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중반절을 보니까 가서 그래, 가서. 앉아서가 아니라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권고는 잘못한 사람에게 충고한다 그런 충고가 아닌 것입니다. 권고는요, 잘못한 사람에게 너 왜 잘못했느냐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단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 권고하다는요, 죄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잘못한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또 권고하다는 뭡니까? 잘못을 바로 잡을, 잘못을 고칠, 바로 잡을 기회를 줘라. 기회를 줘라. 난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런 정신이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물론 이렇게 하면 뭐 너나 나나 다 그 죄를 또 짓고 또 지니까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 감싸주고 또 덮어주는 것이 무조건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만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랑도 아니다. 그것은 뭐냐? 잘못을 했을 때 깨닫게 해주는 것. 잘못했을 때 깨닫게 해줘라. 늦게 해줘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회개할 기회도 줘라. 회개할 기회도 줘라. 그냥 닥달해서, 몰라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한 인물들이, 그죠?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그 죽은 많은 사람들 인물들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인물들입니까? 그렇게 쉽게 나오는 인물들입니까? 1, 20년 공들였다고 나오는 인물들입니까? 적어도 50년, 60년 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 낳았고요, 길렀고요, 유치원도 다녔을 거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어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 먹었어요. 가르침을 먹었어요. 경력을 쌓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무참히 자살한다? 자살한 그 사람 나쁘죠? 그래서 형제가 권고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신앙적으로 말하면 형제가 권고를 받아들이면요, 그 영혼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 영혼은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만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관심을 가져주는 것. 여기 성경은 또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요, 권고를 듣지 않으면 한두 명을 데리고 함께 가서 말하라. 자, 마태복음 18장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혼자 가서 권면에 듣지 않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이 두세 증인은요, 신명기 말씀이 근거한 겁니다. 볼까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보험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나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벌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살 거냐? 한 사람 잘못됐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 정인 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말을 듣고 판결하라?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두 사람 또 데리고 가라. 또 세 사람 데리고 가라. 그래서 증인. 지금도 아마 세계의 독재 국가가 아니고 군사 국가가 아니고는요, 민주 국가는 다 성경에 가르쳐준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으로 잘못을 확인시켜 줘라. 나만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두 사람 너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너 잘못 인정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변명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변명하지 못하게 하라. 약점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혼자 가서 권면할 때보다 두 사람이 가서 더 권면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 가서 더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 저 사람 안 되겠어. 저거 끝장나서. 저건 뭐 죽여야 돼. 저건 살인이야.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 절차가 증인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또 가르치시려는 세 번째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 맡겨라.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7절 상반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에 말하라. 16절에서 듣다는 뭐냐? 아코를 사용했는데 17절에서요 파라코를 사용했습니다. 파라코는 뭐냐? 듣지 않거든. 이것은 뭐냐? 의도적인 애면을 암시합니다. 그저 변명만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한다 그때.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 지가 알아요. 잘못했어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알리라는 것은 뭐냐? 교회에 소문을 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의 기도와 권면과 훈계를 받게 하라. 교회는 한 사람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전 성도가 있습니다. 재직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가 은밀하게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아니야, 당신 이거 잘못한 거야, 이건 실수한 거야 라고 권면해 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훈계하라, 그것을 받게 하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도요, 목표는 뭐냐? 여기서도 뭐냐? 그 사람 잘못해 목표가 뭐냐? 징계가 목표가 아니라 뭐가 목표입니까? 회개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뭐 하는 겁니까? 회복시키는 겁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 네 번째 예수님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고 하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교회는 한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연상해야 됩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교회 공동체 권면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변화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변화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 더 이상 그와 뭐 하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교제를 끊어라. 여기서도 강조점이 뭐냐? 정죄하라가 아니라
출교시키라가 아니라 그와 교제를 끊어라. 교제를 끊어라. 교제를 끊으면 그는 외로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럴 때 그가 이제 안 되는구나 그랬을 때는 이제 회개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회가 안 되겠다 했는데도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아직 안 끊어져서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예정은 아니야. 이것은 절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는 동정하는 데가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해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들었을 때는요, 개인적으로 나는 친해, 나는 그럴 수가 없어, 그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쳐준 것입니다. 끊어라. 교제를 끊어라. 교제를 끊어라. 우리는 주사를 맞을 때도요, 힘이 없고 소생이 없으면요, 주사를 안 놓는 거죠. 그가 교제를 끊으면 그는 외롭죠. 느낄 겁니다. 그때는 다시 회개할 겁니다. 돌아올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뒤에서 무관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제를 끊어라. 그것이 무관심이 아닙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대신 회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인간관계의 정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대하고 살아갈 때 좋은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봅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는 것은 첫째 뭐냐? 모든 노력이 다 끝났을 때 하는 행동인데 그만큼 끝까지 견디려는 노력을 다하라.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은요, 여기서 교회에 놀라운 특권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교회에 특권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기서 매고 푸는 것은요, 권징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형제를 돌이키면 그것이 뭐냐? 돌이키면 사랑의 줄이 다시 이어지게 된 것이고, 권고를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랑의 줄이 그냥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랑의 줄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땅의 관계가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땅의 관계가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잘못한 형제를 권징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하라? 신중히 하라. 아멘입니까? 국가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검사도 신중하게 죽이기 위해서 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를 뉘우치고 회복시키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을 새 사람 만들어주기 위해서 검사가 있는 겁니다. 변호사도 있는 겁니다. 판사도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권징의 목적은 뭐냐? 심판이 아니라 뭐냐? 구원이다. 교회에서의 권징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잘못한 형제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형제를 재수렁에서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를 끌어내라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다. 잃어버리는 영혼을 찾는 데 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을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니. 앞절에 나온 매고 푸는 권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사랑의 줄로 다 하나가 되라. 뚝뚝 잘라버리지 말고 사랑의 줄로 이어져 가라. 묶여가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랑의 줄로 마음을 묶는 것이 뭐냐? 합심이다. 합심. 합심입니다. 합심. 사랑의 줄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것은요, 하늘 아버지께 상달된다. 혼자 잘못했다고, 나쁘다고 뚝뚝 다 잘라버리고, 나만 잘났다고, 나만 독불장군이어서, 나만 의롭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형제가 있을 때 그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최고로 부흥할 때 우리 교회가 창립되면서 남이 안 하는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순수한 우리 기도. 무슨 기도죠? 품앗이 기도했습니다. 내 기도 내 혼자 하지 말고 내 기도 제목을 상대에게 알려줘라. 상대가 내 기도면 내 기도 제목 기도하고 나는 그분 위해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합심하고 기도하자. 품앗이 기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가 먼저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충청도 촌놈이니까 품앗이를 알잖아요. 일만 품앗이 하지 말고 기도도 품앗이 하자. 전도도 품앗이 하자. 우리가 품앗이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게 응답도 속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천이 쫓기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만이 쫓긴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엄청 말씀하셨습니다. 2차 대전으로 할 때 영국의 편대 비행이 독일 군대 비행기를 다 점멸시켰던 거예요. 우리가 합심이라는 건, 우리가 합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 줄 때, 이해해 줄 때, 권면해 줄 때, 회복시켜 줄 때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끈으로 이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형제가 잘못된 형제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게 되면요, 나의 기도까지, 나의 개인의 기도까지 응답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국교회만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저 북한에도 지하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가 있다면 그 동포들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얼굴이 검든 희든 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청와대에서 예수를 믿든지 미화원으로 예수를 믿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우리들 예수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실수한 형제, 잘못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한 형제를 찾아서 회복시켜서 손을 잡고 그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가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폭력과 부정과 빈곤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용서해 줄 수 있는 특권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힘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이 뭡니까? 성령 열매 첫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본문 앞에는 이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가 나왔었습니다. 본문 말씀 뒤에는요, 한없는 용서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권징을 가르치는 본문은, 교회의 권징을 가르치는 본문은요, 그 둘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 있습니다. 제주 형제의 회복을 위해 그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출교의 근거로 사용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권징의 강조점은 징계와 출교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영혼구원 출석성도가 2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회원 다 계시잖아요. 제가 단 한 명도 성도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출교시키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좋아서 왔다가 본인들이 싫어서 가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당의 결의로 단 한 명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출교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천 순복음교회 은혜예요. 여러분 자랑입니다. 그거 자랑하세요. 자랑하라고요. 작은 교회, 큰 교회, 얼마나 많은 당회가 성도들을 징계합니까? 출교시켰습니다. 그러면요, 한 명도 아직 없어요. 33년 되는 지금까지 한 명도 당회가 징계하지 않았어요. 출교시키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기다립니다. 나가신 분 오기를 기다려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용서와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자, 기다리자, 회복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권고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그저 수도관의 수돗물처럼 은혜의 물이, 사랑의 물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줄게.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게. 너희가 합심하고 구하면 창조주인 내가, 너희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인 내가 응답해 줄게. 사랑의 삼겹줄로 묶으면, 사랑의 삼겹줄로 서로 이어가면, 묶으면 분명히 실수한 형제도, 잘못된 형제도 회복이 됩니다. 기도의 삼겹줄로 묶으면 어떤 문제도 술술 풀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으로 합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안 떠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합심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효, 이것이 하모니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인천 순복음교회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 준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주인공이 됩시다. 다 우린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시고 예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부터 이 바람이 불면 인천을 덮을 것이고 대한민국을 덮을 것이고 한반도를 덮을 것이고 이 땅을 다 덮어서 인류가 구원되고 인류가 행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종은 그저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전하다가 이 종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로 받았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들은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뿐 아니라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스마트폰을 통하여서라도 듣는 모두가 길을 찾게 하시고 소망과 힘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억울한 사람 없게 해 주옵소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